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드림 묵상 37번째 시간입니다. 햇빛 청명한 가을날 아침에 빨랫감을 세탁하여 널을 때의 그 기분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그 빨랫감이 칙칙한 색감이고 또 묵직하고 더럽고 해도 그것을 널을 때에는 햇빛과 바람에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를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아주 오래 묵은 죄악과 또 탐욕의 마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가까이 가면 그 모든 죄악들이 마르고 태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된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 생수가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독일 출신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용기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 용기 있게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95개조 반박문도 붙이고 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지요. 이러한 루터의 노력들은 종교개혁 운동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교개혁자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터보다 26년 늦게 태어난 사람인데요. 장로교회 신학의 기초는 칼빈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개신교의 신학을 체계화하고 정리한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루터가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칼빈은 신학적으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칼빈의 업적 한 가지와 또 칼빈이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 한 가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의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마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저술일 것입니다. 강요라고 하는 말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칼빈이 살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권위 혹은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교황이 하는 말이 곧 법이고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기 일쑤였지요. 이것이 바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칼빈은 이 책의 저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목적은 단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하므로 그것에 의해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목적이었습니다. 칼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성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된 경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칼빈이 사역할 때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이 주로 사역했던 곳은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1536년 27세의 나이에 칼빈은 본격적으로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권징 시행의 문제를 두고 칼빈은 제네바 시의회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제네바 시의회는 사역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았던 칼빈을 일방적으로 축출해 버립니다. 칼빈이 얼마나 속상하고 또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네바의 상황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칼빈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지요. 이에 제네바시는 추방에 썼던 칼빈을 다시 초청합니다. 칼빈은 이미 한번 추방당한 곳이기 때문에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칼빈의 동료였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을 아주 간곡하게 설득했지만 칼빈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네바로 다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칼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칼빈이 파렐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는 글귀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추방했던 제네바 시의회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러한 마음들은 전부 내려놓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다시 제네바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모습을 보면 칼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단한 것이지요.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가서 추방당하기 이전에 설교했던 그 다음 본문부터 성경 강해를 이어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칼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또 자기를 추방했던 제네바에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 중심의 사람, 또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을 찬양은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정유성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찬양 듣고 찬양이 끝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짧은 묵상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들으심에 대해 오해합니다. 특히 응답 없는 기도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영국 작가 서머셋 몬이라는 분이 쓴 인간의 굴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필립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삼촌 집에서 크는 데다가
발이 심하게 굽은 장애로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소년입니다. 어느 날 무엇이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성경 구절을 알게 되었고 발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오른쪽 발끝으로 왼발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발 위로 손을 가져가 만져보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결국 필립은 교회를 떠나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응답과 들으심은 다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요청을 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싸움이었던 남북전쟁은 양쪽 진영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기도의 마당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남군의 사령관 리 장군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주일에는 전투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남군과 북군 대부분이 서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남과 북이 모두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응답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들으십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자의 방 앞을 지나가자니 손자 녀석이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같은 말을 아주 큰 소리로 반복하고 있다는 재미있는 일화를 아시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얘야, 하나님은 귀먹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혹시 못 들으실까 봐요. 네, 물론 듣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본문 잠언서에도 나오지만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을 보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시편 94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요, 소통이요, 교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진면목은 여기 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탁월한 예언입니다. 사실 부모나 형제에게 말 못할 일들도 친구들을 만나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일컬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와 대화하듯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격식을 차리고 장엄한 기도를 드리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무려 170번이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면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아뢰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소통이고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